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를 통한 평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이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비교적 전쟁을 하지 않고 지냈던 평화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이것은 지중해 지역의 일종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된 이 로마를 통한 번영과 평화가 마치 어떤 종교와 같이, 신념과 같이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유대 백성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전파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에 좌정하시고 유다를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였기 때문에 어떤 대적의 침공 앞에서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유대 백성들은 그들이 평소에 무시하던 이방인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멸망당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에게 임한 혹독한 심판의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이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들을 비롯한 영적인 리더들의 타락이 공동체의 패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먼저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그 맹렬한 진노를 쏟으실 때 그 턱까지 사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는 불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불은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건물이나 재물과 사람들은 물론 그 터, 그 기초까지 완전히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는 BC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거짓에 의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은 맹목적으로 감히 이방 족속이 우리를 어쩌겠어?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원했던 유다 사람들은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커다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 죄인들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하게 된 분명한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 뜻대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평안,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세와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번제의 예물을 잘 내기만 하면 죄악이 사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훈으로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횡포와 침탈을 묵인했고 방관하였습니다. 의롭고 무고한 자들이 억울한 피를 흘릴 때 그들은 눈을 돌려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악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은 맹인같이 방황하며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문둥병자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그들은 이방인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그들이 그저 그들의 국력이나 국방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셨다 라는 이 본문의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이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 가운데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유리하는 자들처럼 이방 나라들 속에서도 구할 것을 찾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 것이 단순히 이방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침략을 당한 것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흩어지게 된 것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궁궐에서 근무하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형제를 통해 자신의 고국 유대 땅 가운데 커다란 환란이 있었고 백성들은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조국, 자신의 백성들이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한 것은 통곡하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데요.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기도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 조상이, 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이고 내 아버지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사회면 기사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어떤 교회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 어떤 목회자의 연약한 모습을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사를 접할 때, 뉴스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1년 동안 인도에서 단기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꽤 여러분들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사역하고 살아가던 많은 분들도 계셨지만 선교지에서 사역보다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사업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당시 그런 분들의 모습이 아직은 어리숙하고 미숙했던 저에게 꽤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며 속으로 욕하거나 정죄할 뿐 그분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죄가, 그분들의 약함이, 그분들의 연약함과 넘어짐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민족의 죄가 곧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죄라고 고백하며 회개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주님은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목회자들이 혹은 교회 내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넘어진 목회자가 있다면 그분의 죄가, 그분의 연약함이 나의 죄이고 나의 연약함임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이라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더불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공동체로, 주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른 믿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신앙이 흔들리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인데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바라보았듯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바라보았듯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 이방 민족들, 그들은 정말 믿을 만한 존재였을까요?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오히려 유다의 걸음을 염탐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들의 걸음은 독수리보다 빠르며 유다 백성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광야에서 매복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급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한 것은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요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러분, 우리의 콧김은 우리 코의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 전체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인물인 왕을 가리킵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콧김, 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지칭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두 성벽 사이의 문으로 도주했으나 결국 잡히게 되었고, 두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눈이 빠지는 형벌을 당하며 결국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의 그늘 아래에서, 그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가 추구하는 친애굽 정책을 통해 그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며 신대원 입학을 놓고 고민하던 시기에 저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결국 제 마음 근원에 있던 걱정과 염려 중 하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길을 걸어갈 때 나중에 재물이 없어 후회하거나 비참해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부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안에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소망과 소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보다 지금 나에게 있는 소유, 내 계좌에 있는 잔액, 앞으로 살아갈 구체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당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대 후반의 나이에 물맷돌을 쥐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온전한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붙잡고 골리앗에게 힘차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소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날 것이고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의뢰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인생길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평화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던 이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던 유대 백성들의 멸망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참되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모든 순간들을 담대히 마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